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각 전국 팔도에 흩어져 살다가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근본이고 또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는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참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것이 은혜고요. 또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보내는 설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연결되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살다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전환점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 8절이 주님의 지상태의 명령이고요. 모든 성도가 지켜내야 할 그런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기반으로 사도행전은 세 개의 그런 분류로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에서 7장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이 1장에서 8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게 8장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13장에서 28장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속에 8장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되었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핍박되어진 상황 이후에 펼쳐진 내용이에요. 지금 이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 지도자와 함께 기독교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참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동안 유대교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집사,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스데반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요 그분을 믿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를 믿을 수 없다. 왜? 그들은 정통 유대인에게서 나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귀족에서 왕의 신분이나 귀족의 계층에서 나와야 되는데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난 그가 목수의 아들인 그가
어찌 우리가 구원자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선생들이 스데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이겨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당해낼 자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전능, 모든 것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유에서 유로 만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너무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어떻게 이 네모난 이 상자가 저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통화음이 끊기지를 않아요. 놀라운 과학이요,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저 멀리 수만 리가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 통화를 하는데도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야, 대단하죠. 그런데 그 놀라운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문명, 지금 AI까지 말만 하면 그 AI가 알아서 지능적으로 알아서 모든 상황을 재현하고 사람과 거의 일치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요. 지금 중국이 AI가 다시 급상승해서 한 사람의 주인공을 그들이 잘하고 있는 손오공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세계가 잘하고 있는 그런 뭐 캡틴 아메리카, 여러 가지 뭡니까 헐크,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벤져스들을 대항해서 이기는 것을 예전에도 그 기술로 했지만 AI 하나 명령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지금 지난주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들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스데반의 입술을 붙들고 계시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도 대항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행한 일이 뭐냐?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였느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통 유대인이라면 저 사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를 믿는 그 자들, 그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상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처음에 지어진 교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그런데요, 이처럼 최초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가운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풍암전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월동에 있다가 풍암동의 재개발이 되어진 가운데 재개발 지역으로 편성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몇 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종교부지 하나였던 이곳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디예요? 풍암전원교회입니다. 풍암 이지구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디라고요? 풍암전원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답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방에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전에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 난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였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오심을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던 성도의 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놀랍지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이곳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재현해내고 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풍암동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명의 성도가 갑자기 3,000명이 되었어요. 하루 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안전병이를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이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몇 명이라고요? 5천이에요. 그 전에 3천, 그 뒤에 5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수는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5천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5천이에요. 그 부인이 있으면 10,000명이에요. 자녀가 2명이면 20,000명이에요. 자녀가 4명이면 3만 명인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에 이끌리니까 성령의 사람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5,000명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이렇게 숫자적으로 갑자기 급상승하는, 급부흥하는, 급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기존 유대인들과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분쟁이 나게 되었는데 무엇이 참 기독교냐, 어떤 종교가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냐라고 서로 분쟁을 하다가 스데반이 이기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기존의 과거의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의 복음이, 그 복음도 능력이고 그 복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대신하여 복음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임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 핍박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 15, 16절 말씀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타날까요? 어목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존중받는 교회였어요. 13절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칭송하더라.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풍암전원교회를 어떤 교회로 생각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모르는 것처럼 한번 물어보세요. 아, 풍암전원교회요. 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주위의 주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알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행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랑받는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칭송을 받았을까? 그 앞에 오늘 본문의 앞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어떤 한 부부가 나와요. 부부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곳에 한 가정이 자기의 개인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세워갔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의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밭을 팔고 은행에 넣었던 돈을 꺼내어서 고아와 과부를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 사람이 너무 보기 좋아서 한 부부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한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의 전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누구죠?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서 그들이 나도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돈을 보게 되니까 욕심이 생겨서 절반만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절반을 드린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1억 원을 헌금했어요. 많아요, 적어요? 우와, 1억 원을 헌금했대. 어떤 사람이 5천 원 헌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고, 5천 원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과부의 2렙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느냐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절반을 그들이 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으로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그날 동시에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시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라고 고백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거스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보기로 보이셔서 그들을 한순간에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 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지는 거죠. 야,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교회야.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야.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부족하지요.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외에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왜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본문의 제목이 흩어주는 교회예요.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박해가 시작되었지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요. 그처럼 큰 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속적인 핍박과 지속적인 박해와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오늘 성경에 8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야지 맞아요. 스데반이 돌에 죽어 그 교회가 큰 박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야 돼요. 그 박해가 어떤 일로 그 교회가 어려움을 이었고 그 백성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단지 흩어졌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날, 그날 사람들이 여러 부류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2절 3절에 말씀해 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교회 옥에 넘기니라. 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점점 심해지게 되니까 그들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아니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자를
대단하다고 봅니다. 순교한다는 사실이 엄청난 어려운 일이죠. 내가 분명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죽창에 찔리고 낫으로 목뱀을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연속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주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했다가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 또한 나도 주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부인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떤 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한 교회 목회자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시골에서 목회자 생활비도 못 주고 가족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목회자가 짐을 싸서 저녁에 야반 도주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목사님이 왜 도망갔을까요? 복음이 싫어서? 그 교회가 싫어서? 너무 힘드니까. 복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은 그분이 서울로 가서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세워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교회를 버린 목회자가 지금 2만 명의 교회 성장을 시켜서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세요? 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 같아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셨죠? 믿는 장로가 권사님이 성도의 입에서 갑자기 쌍욕이 나왔어요. 어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 속에 쌓인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 주는 순간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예루살렘의 모든 3,000명, 5,000명에 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성장했던 그 교회가 핍박, 박해로 인해서 다 떠나버렸구나. 역시 교회는 살아있지 못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흩어짐의 의미가 그들에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썼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여서 교회를 흩트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할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고난이, 고통이 찾아오니까 도망가서 주님을 떠나고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방에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 광주에 살다가 아니면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왔고 또 우리가 시골로 내려갈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든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흩어져야 할 교회로서 그곳에 가서 믿지 않는 신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잘 섬기시고 사랑을 실천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지치지요. 하루 종일 전 부쳐야 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산더미처럼 쌓여진 설거지 또 하고 또 해도 계속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럴 때 웃으면서 주님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군요.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 닦으시고 깨끗하게 헹구셔서 헹구는 그릇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여러분의 얼굴엔 더 큰 빛이 비쳐서 그들에게 어찌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해?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설명절 되시길 바라고, 흩어지는 교회가 흩어진 곳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소요리 문답 1문1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삶의 행보,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인생을 마쳤을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주동자였고 한 생명을 죽게 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던 그가 다시 그 복음의 본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 풍암조는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흩어주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외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